5장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느낌에 자극이 될 수는 있어도 원인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과 감정은 결국 내가 주인인 거지, 다른 사람이 자극을 제공했다고 해서 그건 네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유형으로 주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4가지. 화성에서 오신 분이나 목성, 금성에서 오신 분은 5, 6가지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 4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을 탓하기,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 이렇게 4가지로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늘 탓하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려했는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배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고,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노력했는지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과 내 욕구를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내가 어제 저녁에 오지 않아서 나를 실망시켰어. 자, 이렇게 내가 말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너와 상의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오지 않았을 때 실망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느낌과 또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하는 것과 죄책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죄책감이 동기가 되는 거, 이거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요, 과거에 우리 부흥사들도 그랬고, 또 목회자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제일 교인들을 통제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당히 해야 될 것을 안 할 경우에, 물론 가르치는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잘 안 듣고 반응이 미미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럴 때 약간의 겁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벌 받겠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되면은 잘 움직여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원하세요?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누군가가 강요해서 혹은 겁을 줘서 하게 하는 거는 이건 결코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거,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기가 돼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체면도 하나의 강요예요. 사회적인 압력이거든요, 체면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심지어 체면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어로 비인칭해서 그것 저것이라고 사용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의 행동만을 나의 느낌의 원인으로 말할 때, 뭐뭐 때문에 나는 뭐뭇을 느낀다 해서 때문에가 주어가 될 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들을 좀 더 내 느낌과 행동을 첨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회사가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 소개 책자에 오타가 있으면 나는 정말 화가 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서 내 느낌과 또 내 요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디자인
리더라고 하는 그 출판사랑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우리 역사 편찬을 위해서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만족스럽습니다. 얼마나 프로 근성이 있는지 저희는 몇 번을 이 프루프리딩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쭉 읽어보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발견한 거를 이야기하고 고쳐주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우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다 털었어요. 그런데 인쇄하는 그 출판사가 인쇄하는 데 가가지고 인쇄소에서 또 그 책임 맡은 과장이 보고 오타를 찾아내는 거예요. 토시 하나인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래갖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쳤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일하는 동기 자체가 참 다르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공감대가 있을 때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프로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엄마는 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걱정스러워.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낌의 근원은 욕구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의 왜곡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욕구가 건강하게 표현되면 참 좋겠는데 건강하게 구체적으로 내 느낌과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충족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왜곡해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커진다. 난 너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거는 내가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당신은 나보다 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말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이 사람, 당신 일 사랑 이렇게 이퀄 시키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욕구는 뭘까요? 나랑 좀 시간을 같이 해줘. 가족과 좀 시간을 같이 해줘.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보편적인 우리들의 욕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욕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율성, 축하받고 또 애도 같이 하는 거죠. 슬플 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거, 이거 다 누구나 원하는 욕구예요. 축하,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누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막 정말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뭐가 잘 되고 좋은 게 있고 집을 사고 뭐를 사고 좋은 게 생겼는데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축하를 마음껏 안 해주고 오히려 막 비비 틀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도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건 실제로 이제 상담학 책에서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학생인데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늘 1등을 놓쳐요. 꼭 2등, 3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간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갖고 나중에 원인을 찾아낸 게 뭐냐 하면 1등 하는 그 친구가 이번 시험에는 꼭 뭐 하나 실수해가지고 내가 1등을 하고 쥐가 1등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이 마음속에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1등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수할 것 같으세요? 그 마음 가진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박수 쳐줘야 돼요. 막 축복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축복을 막 빌으래. 막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면 네가 빈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지 않으면 네 빈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나 붙잡고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 의존하는 마음, 누군가를 기대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또 좀 더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 또 같이 웃고 재미있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기본 욕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을 하고 싶은 거,
영적인 교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교감을 나눌 때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모임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어제도 목장 신방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진지하고 깊은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그냥 밖에 세상에서 일하는 거, 노는 거, 뭐가 어떤 옷이 좋더라, 뭐 어디가 싸더라, 뭐가 맛있더라, 이런 얘기로 시간 보내시지 말고요, 목장 모임할 때는 내가 받았던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힘들거나 눌려있는 거, 또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영적 교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인 시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목장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혼한다고 하신 예비 신랑 신부가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대체 이 신랑 될 사람 뭐가 좋아서 뭐에 반해서 이렇게 사귀게 되었느냐. 제가 신랑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신부의 뭐가 좋아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쭉 하더라고요. 또 이제 반대로 신부에게 물어봤어요. 예비 신부에게 뭐가 이 남자가 좋아서 매력을 느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성향인데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이런 성향이 있어서 멋지게 보였다. 그 얘기가 참 솔직한 정답입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이 콩깍지가 어떻게 씌우냐 하면 나랑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돼 있잖아요. 아시죠? 연애학 개론 배우셨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다른 것 때문에 혹한단 말이에요. 나는 얌전하고 소심한데 저 사람 막 거칠고 와일드하고 막 돌격형이에요. 그러면 어머 멋있다 오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멋있는 남편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너무 세. 그래서 당신들 이제 결혼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서로 다른 게 매력이어서 만났지만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티격태격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잘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 꼭 나와라. 그래서 신랑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했습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만 그랬더니 다시 한번 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적 교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데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영적 교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누군가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면 내가 아플 때, 좀 힘들 때 누군가에게 힘들어 하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센 척하는 사람한테도 다 있습니다. 여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만,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장정들도 신체적인 돌봄에 대해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욕구를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 고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 잘 표현을 못하죠. 쑥스러워하죠. 그런데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참았다 그래서 그럼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어딘가 다른 것으로 불만스러운 표출을 한다든지 또 왜곡되게 표현한다 그랬죠? 왜곡되게 욕구를 표현한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진짜 욕구는 A라는 이건데 이걸 말하는 게 부끄러워. 이걸 표현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안 하고 이게 내 욕구라고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근데 사실 이 동기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게 좋습니다. 정서적 노예 상태로부터 정서적 해방으로 가는데 정서적 노예 상태 가운데는 얄미운 단계, 세 번째는 정서적 해방 단계인데 노예 단계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한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슬쩍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표정이 좀 굳어 있다. 혹은 뭐 이렇게 전화 받거나 다른 생각하다 그냥 지나갔는데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뭐가 잘못됐는가? 나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자기에게 늘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 이게 정서적인 노예 단계입니다.
그런데 얄미운 단계는 그 중간인데요.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살짝 이기적인데 요새 여러 뭐 뇌과학자 누구, 교수, 뭐 심리학자 누구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국 사람들은 얄미운 단계로도 좀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자기를 좀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우리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체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정서적 노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서적 해방 단계인데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의도와 행동, 그건 내가 얼마든지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해놓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 말의 책임은, 그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기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정서적 해방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비폭력 대화 적용하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시작. 느낌 뒤에 숨어있는 욕구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돌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세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까 이런 단계들 보셨지만 그 표현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 것, 내 욕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느낌을 욕구에 직접적으로 연결해 보았는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의 이 느낌은 어느 욕구에서 온 건가?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을 잘하면 훨씬 소통이 잘 되고 오해가 사라지고 할 텐데 용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과인데요. 이게 총 11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조금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면 나머지 부분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좀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 사례들을 같이 보면 더 적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탁하기.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여러분 원하시죠?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침 설교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결국 풍요롭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일에는 조금 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이 모든 것을 다 건강하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난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교회 가정은 순기능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 역기능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폭력이 좀 이렇게 난무하는 가정,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 사이에 막 사철에 칼바람 불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가정은 정말 큰 소리 하나 안 나고 그렇게 자란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우리가 다 밟고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풀어가는 원리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잘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남에게 어떤 것을 부탁할 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탁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프랑스에서 거의 태어나서 자란 교포 자녀들이 한국에서 나와 있는 이 회사들 있잖아요.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에 현지를 잘 알고 언어도 잘하니까 취업이 돼요. 거기서 이제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한국 핏줄로 자랐지만 자란 문화가 프랑스다 보니까 한국 사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이상. 제가 오늘 장로님 딸한테 들은 건데요. 한국 사람 참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 보통은 그들이 얘기하는 보통은 이 프랑스 문화겠죠. 그것도 보통은 내가 누구에게 뭐를 부탁해서 그 사람이 들어주면 그건 고마운 거예요. 그죠? 안 들어줘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부탁했을 때 들어주면 땡큐. 예, 그건데 부탁해서 뭐 2차, 1차에서 못해 그래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문화는 뭐냐 하면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내가 괘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게 너무 속상하고 괘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하니까 그 사람에게 또 나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 문화가 참 무섭고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내가 누군가를 뭐를 이렇게 집사님 오늘 찬양인도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줄 수 있죠? 했는데 싫어요 목사님 한다든지 오늘 간이 좀 이렇게 부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답하기 애매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반은 이게 거부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박지민 집사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샘플로. 그런데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예 하면 마음이 좋지만 싫어요, 못해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나오면 마음이 편치 않은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부탁이 참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 하는 걸 알아서 부탁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부탁을 해야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6장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기, 반응을 부탁하기, 부탁과 강요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삶에서 비폭력 언어, 대화 적용해서 부탁하기. 부탁하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한 다음 이어서 구체적인 부탁을 한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내가 바라고 원하고 또 내가 관찰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관찰해서 느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라는, 구체적으로 애매하게 모호하게 막연하게 부탁하지 말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자, 거기 박스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연민으로 우리의 욕구에 더욱 기꺼이 반응하게 될까? 어떻게 부탁을 표현해야?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체질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직선적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회사나 군대처럼 상하관계, 명령체계에 있다 그러면 또 거기는 거기 문화대로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구에 더욱 기꺼이 반응하도록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좀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주면 좋겠다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 하지 말아라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긍정의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부탁을 해라. 첫 번째, 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부탁해라. 결국 뭘 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 언어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거 좀 그렇게 많은 시간 일하는 데만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제가 아직 말을 안 했으니까. 책을 읽고 계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얼마 후에 골프 토너먼트에 등록을 했다.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요구한 건 뭐예요? 그렇게 일만 많이 하지 마세요 라는 그 부탁에는 뭐가 있어요?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가져달라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이런 거가 그에게 욕구로 있는 건데,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너무 일만 하지 말으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남편이 골프하러 하는데 거기 등록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부탁을 해봐라.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뭘 도와줘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가만히만 있는다라는 것은 내 욕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욕구를 이야기해서 그가 행동해 주도록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탁을 할 때에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지양과 지향은 잘 아시죠? 지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향은 그곳으로 향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한 표현, 혼란을 주는 것은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읽어지시나요, 거기?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모호해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라 내가 네 자신이 지금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얘기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 부탁 같지만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또 모호한 표현, 이런 거죠. 여러분, 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 말씀해 주세요. 편하고 자유롭게.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행동 언어가 없어요. 그렇죠? 또 내게 원하는 건 좀 더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거야. 뭐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가 없이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나한테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느끼게 하는 거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부분이 참 많이 해당돼요.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언어도요, 형용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아직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 아세요? 언어가요, 이 형용사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한국 사람은 알지만 번역이 안 돼요. 이게 번역이. 노란색,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옐로우예요. 옐로우, 노란색. 지금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의 노란색은 느낌이 다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이거 한 10개도 더 될걸요? 누르스름하다.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한 10개 이상 돼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이런 표현을 넣었을 때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감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모호해. 이 모호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언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정확한 욕구를 얘기해라.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지해라.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뭐가 불만인 거지? 내가 뭘 원하는 거지? 어떻게 되면 내 화가 가라앉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지? 이것조차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만인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현상만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 속에 있는 욕구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울한 감정 말이죠. 우울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행동할 때 얻는 보상이다.
당신이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기 위해서 말할 거 안 하고 표현할 거 자제하고 내 욕구가 뭔지 감춰버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다라고 볼지 몰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서부터 좀 벗어나려면 이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청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의식하면서 부탁하기 그랬는데 느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뭘 해봐요. 그랬을 때 그럼 뭘 하라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것이 저 사람 불편한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만 얘기하면 뭘 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부탁만 하게 되면 부탁만 딱 띄워놓고 하게 되면 명령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도 부탁을 좀 명령처럼 하는 스타일이라 어떤 때 보면 이제 저를 좀 질책하게 되는데 부탁을 할 때 좀 앞뒤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 처가와 제가 자란 본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처가는 좀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요,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었고 잘할 때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뭔가 좀 앞뒤가 짧아요. 그리고 이거 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명령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느낌, 욕구와 그 다음에 부탁, 이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느낌, 이 욕구와 잘 표현된 부탁, 이게 합쳐질 때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상대방이 해주게 된다. 들은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초점이 어디 있는 건지, 주어가 뭔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 있어요. 이러게 지금 해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해줄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칭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상대방이 쭉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듣고 좀 요약해서 이러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맞으면 예 맞습니다 할 거고 아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들어주고 요약해주고 다시 말해서 고마운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라고 그 사람도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들은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된다. 내 이해력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말이니? 자, 이렇게 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줍지 않은 심리학 기술 그런 거 나 원치 않아.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도 해요. 나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솔직한 반응을 부탁해야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상대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응해 주기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주도적인 사람이라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내 말 듣게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어떤 독재자도 그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따르는 척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 독재자를 100% 따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고 따랐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욕구와 감정대로 얼마든지 리더를 따르지 않을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부모에게도 반항할 수 있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 된 자의 입장에서 마음 상해할 것이 아니라 그가 솔직하게 반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또 들어주고 욕구를 이야기하고 정중히 부탁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밟아가야 되겠지요.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이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모임의 시간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집단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이해와 솔직한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한 예가 나오는데 교육 제도를 바꾸기 위해 모인 회원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얘기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조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탁이냐 강요냐 요걸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요게 구별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은데요. 듣는 사람이 자기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이나 벌을 받으리라고 믿게 된다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예요. 아까 처음에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내가 안 들어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이미 정중한 부탁을 받은 게 아니라 강요당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탁과 강요를 구분하는 방법에서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한다. 그걸 관찰해 보면 돼요. 부탁에 응하지 않을 때 부탁한 사람이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 그것도 강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생각해 보고요, 혹은 싫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내가 그 기분이 나쁘고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럼 제가 부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강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부탁을 강요에 해당하는 부탁을 했다면 그런 거예요. 비판, 비난, 죄의식, 벌에 대한 것이 연상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강요다. 부탁은 이 상대의 욕구를 이해해 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를 받았을 때에는 그냥 힘에 의해서 복종을 하거나 아니면 반항을 하겠죠. 이 둘로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부탁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민으로 연결이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참 많이 느껴져요. 안 됐어요. 안쓰러워요. 왜 저렇게 반응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연민으로 연결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부탁을 정중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할 때 연민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요가 아니라 부탁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상대가 그에게 아니요라고 했을 때 바로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상대방이 예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으로 이해할 때까지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상대방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억지로 하게 하거나 푸시한다고 그러죠. 막 부담을 줘서 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탁과 강요를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부탁할 때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상대가 스스로 변화하고 연민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과 상대방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 무엇이 목적일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그것이 왜 하는 거지? 무엇이 목적인 것이지?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뭘 원하는 건지, 어떤 때 그것도 모르고 막 할 때가 있어요. 뭘 원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뭘 원해서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거 아니죠. 이게 독재인 거죠. 상대가 스스로 변화하고 연민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부탁을 강요로 만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을 한번 잘 보시면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은 스스로 치워야만 한다. 영어의 you must 같은 거죠. 치워야만 해. 좀 강요적인 명령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탁을 해도 이게 강요처럼 받아들여지게 돼요. 또 내가 요청한 일을 그 사람은 당연히 하기로 되어 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강요가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는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불편하겠지만 저도 강요당한 느낌이 들어요. 어제 제가 참 뿌듯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이제 월삭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장례식 마지막 절차 발인 예배, 그리고 또 뭐 출근했다가 결혼식 있었고, 오후에 또 목장 두고 신방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이제 옷을 똑같이 입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어제 재미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옷을 5번 갈아입었다. 뿌듯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야 하는 역할. 그래서 오늘 하루 참 쓰임받은 게 기쁘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힘들고 뭐 막 이런 거는 그거는 차지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역할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뿌듯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목사니까 이렇게 교인들의 슬픔도 동참하고 또 기쁨도 동참하고 또 신방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녁에 이제 마지막 신방한 목장에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해줘서 잘 먹고 들어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럴 때 목사님 어제 어느 장로님 그렇게 전화로 말씀하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마음 뿌듯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건 목사님이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거나 저에게 직접은 못 하겠죠.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얘기가 또 돌고 돌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상당히 낙심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남편이 돈 벌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연하다는 말을 들은 남편,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월급 다 갖고 오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탁을 강요로 만드는 말 중에 당연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마땅히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건 자기에게 하는 얘기겠죠? 나는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도 부탁이 아니라 강요로 만드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늦게까지 일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이 잘못된 정당의식 속에서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당하다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면 정당합니까? 나의 정당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면 정당합니까?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의의를 주장을 하는데, 나는 정의를 주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떠나가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부탁을 강요로 만들게 돼요. 나는 며칠 더 휴가를 낼 권리가 있다. 이 권리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 아래 조롱하고 못 박고 괴롭히고 침뱉고 했던 사람을 싹 쓸어버릴 힘과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온유고요, 이것이 힘이에요. 진정한 힘이에요. 내가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권리를 알아줘. 이건 진짜 힘이 아니고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게 그게 교회 안에서 힘이고 권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부탁을 강요로 만드는 생각들,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서요, 이제 마지막 점검하겠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전하려는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다시 물어보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바라는 반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뭘 원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욕구를 정확히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에게 나의 부탁이 강요로 받아들여지는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라. 마지막, 우리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솔직함과 공감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족되도록 하는 거다. 제가 60주년 역사 편찬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발간사에다가 짧은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다. 과거에 계셨던 분이나 근자의 교회 나오신 분이나 쭉 계셨던 분이나 중간에 좀 계시다가 또 뭐 이렇게 돌아가셨거나 혹은 뭐 다른 데로 이사 가셨거나 모든 분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모든 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함께 나눌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다 충족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누구는 막 기뻐 죽겠는데 누구는요 막 소외되고 교회 안에서 막 눈총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내 욕구가 교회 안에 잘 이렇게 반영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몇 명이든 간에 단 100명, 200명이어도 그렇게 서로가 다 충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 욕구가 충족되는 공동체에 있다면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목사의 욕구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욕구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소통되어서 욕구가 잘 충족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짓밟는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도 행복해야 되고 당신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샬롬, 그 샬롬이 공동체가 행복한 걸 말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몇몇 개인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공동체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명성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